에스겔 47장과 47장은 마지막 에스겔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클라이맥스를 이룰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여기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47장은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절에서 12절은 선민의 삶의 중심이 될 성전에서 발원한 풍요로운 생명수 강에 대한 대환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13절에서 23절은 새 땅의 경계와 분배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은, 이 에스겔서는 거룩한 새 땅에 대한 환상으로 끝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말의 날, 즉 마지막 날에, 세상 마지막 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우리 성도가 누릴 찬란한 미래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새 성전에서 새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는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새 땅에서의 풍요로운 삶이 보장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기서 물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그런데 성전 문에서부터 나온다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을 떠나가셨죠. 그것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에스겔서 결론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다시 성전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은혜는 눈으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눈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물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그 광야 지역에, 그 간조한데 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 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예루살렘 도심을 적시고, 그리고 그 밑에 지방을 적시고, 나중에 사해까지 적시고 바다에까지 이른다는, 거대한 강줄기가 된다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생명수 강으로 인한 풍요로움의 그 발원이 성전에 있음을 말해 주는 겁니다. 예전엔 선민의 죄악으로 인해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에 임하셨을 때 성전으로부터 풍요롭게 하는 생명의 물, 즉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삶을 적시고, 그들 사회를 적시고, 그들 나라와 민족을 적시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적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할 것이라는 환상, 즉 회복에 대한 환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즐거움, 그리고 샬롬의 은총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실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이 온전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성전은 공동체적인 것이 있고 개인적인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성전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즉 교회 전체적으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공동체적으로 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동체에게도 임하시는 거예요. 공동체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사회 구성원, 즉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즉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우린 성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몸은 거룩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가 됐다는 말이에요. 나는 성전이란 말입니다. 왜요? 내 중심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임하신 내 안에 저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과 은혜와 생수와 같은 그러한 축복이 내 삶 저 깊은 곳에서부터 발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를 적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때는 아직 성령께서 공동체적으로 임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성령을 가리켜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왜요? 성령께서 그 안에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요. 생수의 강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적시게 되고 내 가정을 적시고 우리 교회를 적시고 우리 사회를 적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적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참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내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떠나가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진 것은 아닌가? 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전을 떠나가신 것처럼 나를 떠나가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늘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늘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적으로 이게 더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임재하셔야 그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라면 그건 사람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 교회들은 혹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못하시는 어떤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공동체적으로도 우리는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 그 강의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에스겔이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환상을 사도 요한 역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렇죠?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에스겔은 그걸 성전으로 보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종말론적인 이 묵시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 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 즉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에스겔과 똑같은 것을 보고 있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도 동일한 에스겔의 환상을 보기는 보는데 종말론적으로 보고 있어요. 세상의 마지막 때 되어질 그 천국의 모습을 요한은 바라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의 환상은 종말론적 묵시의 전조예요. 에스겔의 이 환상이 사도 요한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종말의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천국에서의 생명수강이 유업으로 상속될 것임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47장에서의 특별히 이 생수에 관한 이 기록은요, 회복이에요. 종말론적으로는 인류의 회복, 인간의 회복, 에덴 동산의 회복, 영원한 천국의 회복, 우리 삶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사도 요한에게 이어져서 사도 요한이 궁극적인 회복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저 여러분 모두의 영혼이 진정으로 회복이 되어져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결국 회복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신락원,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것,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어서 생명수 강가에서 만나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수 강가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과 감사와 참된 축복과 그리고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만나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